그래요.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 문제 한 번 해결받는 거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아주 영원토록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요게벳과 아므람의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나 유대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바로의 공주 바로의 이제 딸의 집안의 왕자로 들어가서 왕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 자식이다, 히브리 자손이다, 그걸 깨우쳐줘서 자기 민족이 유대인의 애굽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애굽인을 쳐 죽였어요. 나이 40에 쳐 죽이고서 이제 자기 힘으로 흘려오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목축을 하면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라고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돈 있을 때 그때 쓰임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이 80에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걸 뒤늦게 깨닫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서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권력이 없다, 건강이 없다, 이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뺏기는 건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항상 역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하고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예?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게 아멘이죠? 아무것도 없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왜 힘이 없지? 이게 정말 믿어지고 이게 누려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통해서 보면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알아요.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그래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이게 고백이 된다. 그전에는 하나님 입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만 치료하신 하나님, 입으로만 구원의 하나님 얘기하지만 돈이 더 좋지, 명예가 더 좋지, 권력이 더 좋지, 성공과 출세하는 게 좋지, 하나님은 그냥 거기 필요한 것만 주시고 그 다음에 챙겨놓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할 때가 많은데 그거 오늘 바로 잡혀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430년간이나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명, 부를 소자 명할 명자인데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각자는 우리의 각자에 맞는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모세가 한 얘기고 아브라함이 한 얘기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모세,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모세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이걸 붙잡을 때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거기에 말씀대로 잘 적용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대로 주신 사명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0세 이제 애굽의 왕자의 신분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부 생활을 했으니까 양을 치다가 저녁에 해가 뉘어질 때 서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거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어요.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불이 붙었으나 근데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니,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불이 붙었는데 왜 나무가 안 타지? 그리고 이 큰 광경이 영적인 기이한 현상이죠. 기적이죠. 환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이 그냥 물질적인 전기나 어떤 물질적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물질적인 불은 태우거나 밝히거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도 밝히긴 합니다만 이건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고 뭘 태우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불은 성경의 의미에서 뭘 태우는가 하면 사람을 태우지 않고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을 태운다는 말이죠. 죄악을 태우는 불이에요.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인가 하면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죄악은 뭔가 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불신앙의 죄악을 하나님이 태우시려고 지금 불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이 불신앙의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믿지 않으면 뭘 믿겠어요? 자기 자신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세상의 힘을 믿거나 지식을 믿거나 이런 거 믿는데 그거는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지 하나님하고 비교할 게 못 돼. 그런 걸 믿고 이자면 그게 우상 숭배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못하면 이 가장 큰 죄예요. 불신앙의 죄악이 태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이 말씀드리기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 내가 누군데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어떻게 제가 가서 이 대제국의 왕 바로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주신 사명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정형편 바로가 보이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바로는 황제고 자기는 일개 목부요. 또 바로 앞에 살인자고 도망 나온 도망자거든요. 그 앞에 가면 붙잡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내가 가서 그랬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 자기 사정 형편 이거에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믿음 생활하려면 불신앙이 해결돼야 돼요. 이 불신앙의 죄악 사단이 방해하는 건데 이걸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도 물리치지만 또 하나는 표현으로다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랬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이때 죄악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그랬지만 베드로 같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도 하고 쫓아다녔지만 그 속에 여전히 불신앙이 있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탐욕과 거짓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의 걸 바라보려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셔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냥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떠나 그냥 나가면 백발백중 사단에게 치고 불신앙 영에게 칠 텐데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성령 받고 가라.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나가봐야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또 한다고 해봐야 중심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정말 불이 사람 머리 끝에 불꽃이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불이 붙으면 머리부터 타야죠. 머리가 잘 탈까요? 안 탈까요? 성냥불 붙여보면 알아요. 머리는 아주 쉽게 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머리가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근데 불은 보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뜨겁게 부흥회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 어떤 버스 운전사가 밤에 가는데 우리 옛날 시골교회 거기 창문에서 막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버스를 세우고서 저 불 붙었다. 귀에 불 붙었다. 불 붙었다 하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성령의 불이 거기 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불신앙의 죄악 이게 태워져야지 그래야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되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명,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아시니까 모세가 어떤지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걸 먼저 해결해 주려고 이제 불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것 뜨거워지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열심히 뜨겁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붙어서 충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부활의 신앙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봤는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보면 믿을 것 같은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우리 안에서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불신앙의 영이, 사단이 방해하는 거, 그거 쫓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성령의 불러 하면서 찬양도 많이 했고 뜨겁게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받기를 사모하는 기도들을 실제로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모양 우리나라 시절에, 처음 시절에. 근데 요즘에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신앙은 그거는 뭐 별로 그렇게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만 열심히 기도하는데 속에는 불신앙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부터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 한 가지 비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불신앙하고 예수님 만나고서도 그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될 걸 자세히 말씀하시면서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 사라지시고 그들이 고백하길 그랬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면 냉랭해요.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믿음의 순종이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믿어지고 순종할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머리로다가 오늘날 신앙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또 머리로다가 하나님을 알고 지식을 아는 것 같은데, 성경 지식을 아는 것 같은데 마음이 뜨겁지 못해요. 순종이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단 말이죠. 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자로서 있는 그 자리에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도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어떤 이든지 간에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뜨겁게 불로 우리의 불신앙도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할 때 이제 불 가운데서 만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7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는 기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그거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그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차이 나는 거면 주님의 응답의 때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거 믿음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는 달라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시간을 끄실 때는 대부분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바꿔주려고 할 때 그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바꿔주려고 사람을 바꿔주려고 때를 기다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8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재주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랬다. 내가 내려가서 너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역사 그거 하시겠다. 12절에도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능력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네 능력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너 혼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가겠다. 내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근데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자기 생각만 붙잡으면 자기 사정 형편,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여기 한계가 돼가지고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쓰임받은 비결이 어디 있어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거 붙잡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하만이 아무리 총리 대신 뭐래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감정 붙잡지 마세요. 적은 경험 체험 이런 거 붙잡지 마세요. 그거 크지도 않고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 다 넘어져요. 그거 힘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어떻게 돼 있냐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저기지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신앙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재주, 내 능력 이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용기를 못 낸단 말이죠. 이거 잘 깨닫고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 너도 알고 있다 그런 말씀. 내가 너도 잘 알고 네 사정 네 형편 너 살인자인 거 내가 알아. 도망자인 거 내가 알아. 너 겁쟁인 거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그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알고 말씀을 명령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시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모세도 살인자 도망자였는데 우리가 짓는 죄악들 이거 다 아주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죄들 별죄들 다 많은데 그거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신 것이지 죄 없으니까 쓰임 받을 만하니까 깨끗하니까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아시고 부르셨는데 복음 의지해서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아는 것 같은데 쉬운 논리 같은데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이고 사정 형편이고 내 기분 감정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은 자꾸 또 잊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모르드게가 되는 거고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러면 에스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주 타고날 때부터 탁월한 존재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말씀 붙잡느냐 아니냐 거기 달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달린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물리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갈라요? 모세 말을 듣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따라 나서겠냐 그런 말씀이. 너나 잘 가고 너나 잘하라 그러지 어떻게 따라 나서겠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지 맨날 내 얘기나 하고 내 식이나 얘기하면
그거 뭐 좋다고 그거 듣고 있겠어요. 한 번 들어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 여러분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고 또 그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 따라가야지. 그래서 그런 거 사정 형편 뭐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당시에 베두인 족속들, 종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베두인 족속들 아이들 가보면 맨발로 다녀요. 근데 맨발로 다니는데 그 이렇게 산등성이 뭐 자갈 그런 것들이 많은데 얼마나 발이 빠른지 호리호리하고 해서 이게 이 발이 미끄러지기 전에 이 발이 옮겨져요. 다다다다 올라가요. 근데 발바닥은 다 이제 굳은 거지. 신발 신으면 더 갑갑할 정도로 그렇게 베두인 족속들이 그래. 그런데 이 발을 벗는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자원하는 종으로다가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실 텐데 우리는 그냥 자원하는 종으로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자원하는 종으로 그냥 억지로 부담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따라만 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따라만 오라 그래.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우리 스스로 어부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 재주 내 능력까지 하는 줄 알고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아깝고 인색한 마음 별 마음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때 에스더처럼 이 모세가 나중에 했습니다만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그때부터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은 첫째 불신앙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정 형편 아니에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식, 내 재주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재주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단들에게 성령이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재주가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악기 연주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조금만 더 하시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인간적인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적인 노력까지 하려고 하다 그냥 제 발에 그냥 제 한계에 걸려서 그냥 넘어지기 쉬운데 또 어느 정도 이상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지 못해. 내가 해서 내가 뭘 이뤘다 그런 사람은 자기 건 줄 알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고 자기의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드려요. 쓰임받지 못해. 이 세상에서 내 것 챙기는 게 이게 복인 줄 아는데 그거는 세상과 함께 다 뺏기는 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영원히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내야 되느냐.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 따라간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말씀 자체가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라고 하는 건 이 보이는 게 증거란 말이지. 증거가 있는 사람, 사건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연합하면 영적인 실제, 복음을 이루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증거가 되느냐? 다 이루어진 다음에 봐라, 보고 믿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부활하셔도 안 믿으니까 봐라 말이지.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너 도마 한번 해봐라. 보고 만져보고 그걸 믿어라. 하도 못 믿으니까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만져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또 안 믿어요. 그때 그렇게 된 거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이 증거가 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증거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주님이 모세 전에 믿음의 조상들, 거기 그래서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했다. 얼굴 들지 못해. 이게 두려워하는 게 죄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끼어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하고 다스리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한테 너 하나 불러서 내가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걸 이루려고 네 조상 때부터 함께 왔다. 그런 말씀이. 그건 뭘 말씀하는 거면, 네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잘 알았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하고 내가 함께 한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늘나라에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혼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지,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그게 따를 마음이 생기고 그런 사람은 영이 사는 사람이에요. 영이 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이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고 영이 사는 건지, 육신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신앙하려고 하는 건지, 그 점검해 봐야 돼. 그거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한테도 지금 역사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금 모세에 너한테 와서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 성취가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도 성취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도 성취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의미 없는 말씀을 하시겠냐 말이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모세 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인간은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현재예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인간은 죄악을 짓고 태어나서 살다 죽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엔 믿으면 그냥 영원한 현재 사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지금 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장차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현재, 천년이 하루같이 이루어지는, 이게 영의 세계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든 저 천국을 얘기하시든 똑같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그냥 영원한 현재예요. 그게 믿음으로 화합되는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신 말씀도 동일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나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저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던 제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을 얘기한다면 그까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때부터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말씀 붙잡아야 될 것이고 에스더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게 말씀이 증거가 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말씀이 동일하시고 이제도 내가 살아서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의 성취가 믿어지는 사람,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생각, 사정형편 보고 나가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그 말씀의 성취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10년 후에 이룰지 5년 후에 이룰지 뭐 내일 이루어질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된 거, 심령이 바뀐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믿음 지키다 오늘 저녁에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이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끙끙거리다가 불신앙으로 갈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는 실제고 증거인데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증거를 붙잡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늘 부르시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이루어 주시면 대학 가면 믿겠다, 취직하면 믿겠다, 병 치료해 주면 믿겠다 그런 조건부를 걸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조건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를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말씀이 떨어졌으면 증거다 그리고 그냥 믿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명자의 태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누가 하신다고? 내가 가서 내려가서 그랬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12절에 또 하나 증거가 되는 건 뭐냐면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는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이 산에 와서 그냥 이제 출애굽 돼가지고 실제로 와서 가나안 시내산에 와서 이제 거기 왔으면 진짜 말씀이 성취됐네. 바로의 종로로 터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곧 벗어났으니까 그거에 믿어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왔으면 하나님을 섬기게 돼야 이게 진짜 증거가 된다 그러는. 근데 그 섬긴다는 건 뭔가 하면 영어 성경에 이게 worship,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제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출애굽 1세대들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재주가 아니라 주님이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그 복음에 이제 우리는 죄밖에 진 게 없어요. 불신앙밖에 없어요. 그거 오늘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엎드릴 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 출애굽해서 종살이하는데 벗어난 거.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나라 군대를 이루는데 아주 굉장한 사건인데
근데 그거는 얼마 안 있으면 끝나요. 인생 끝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영의 사람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형식만 있고 탐욕과 거짓에 붙잡혀서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는 이건 형식만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뭐냐?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예배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의지하는 예배고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희생제사를 드리고서 죄악을 사함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라면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문제 해결은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 그건 내일 줄 수도 있고 모레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복음에 의지하면 이건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건 즉시로 영적인 현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되면 그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신 사명, 소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쏘자 목숨 명자인데 목숨을 부른다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건 보낼 사자 목숨 명자니까 목숨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그냥 쉽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 뭐 시간 조금 물질 조금 뭐 내심 조금 해가지고 소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한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소명자가 아니고 사명자가 아니고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부르신 거다 말이지. 목숨을 보내는 거다 그러니.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 내 생명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하나님이 목숨을 부르시고 목숨을 보내시겠냐 말이지. 왜요? 목숨보다 귀한 게 사명이다 그러니.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게 사명이다 말이지.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고 이게 열려진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소명자가 되고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못 미쳐서 늘 저기지만 정말 죽값에 벌벌 떨고 맨날 그 말씀 순종이 안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명자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자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자기 욕심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신앙하는 거 예수님 따라가는 건 줄 알고 그거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지.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태워지고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탐욕과 이게 태워지면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불신앙의 죄악이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명, 소명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던 거 내려놓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을 새겨주시옵소서. 사모하고 뜨겁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 성령 주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랑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도 사랑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자, 사명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20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